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 신약 성경 93페이지 내지는 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4번째 시간 말씀의 권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이나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형태로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신 것이 이제 지정의라는 것인데 쉽게 우리말로 이해하자면 이성, 감정,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받은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로 이제 사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명령을 받았었고 다스리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던 하와가 그 간교한 짐승이었던 뱀의 꾀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따라간 것이죠. 이렇게 최초의 인류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람은 어떤 대상이나 환경이나 존재에게 반드시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다스림을 받는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자주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도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예배라는 개념은 단순히 주일이 돼서 교회에 출석해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시간만으로 국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는 주일 예배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말씀을 보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배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의 전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우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좀 힘들 땐 하나님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하거나 내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거나 고민이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찾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하기 싫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해요. 주님 정말 좋아요. 멋져요. 근데요, 저는 약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약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마약도 사랑할래요. 뭐 이런 거죠. 저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ADHD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분노를 표출해야만 저는 살 것 같으니까 분노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 영역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사는 걸 누가 판단하거나 누가 간섭하는 게 싫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부분은 드리고 이 부분은 안 드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기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인가 아니면 나의 소욕이거나 세상의 기준인가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에 어플 같은 거 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루하루 바뀌는 그 말씀 딱 잠깐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틈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사건과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 그리고 온갖 병자들에게 안수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같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한 그 문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동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 세 사건이 다 드러나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꾸짖었더라 라는 내용이 이 세 가지 사건에 모두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다루고 있는 개념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꾸짖으셨고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왜 꾸짖으셨는지에 대한 이 내용을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오시죠. 그리고 안식일에 사람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권위 같은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권위는 예수님의 어떤 외모,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유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율법 학자의 그 학파에 들어가서 배운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이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가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자, 말씀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자, 이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소그룹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회당 안에 악한 귀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 더웨이 교회로 치면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와중에 어떤 귀신 들린 자가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봤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귀신은 자기가 충분히 역사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위협을 가할 걸 아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있을 거고 이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힐 건데, 그러니까 귀신도 결국에는 자기의 의도가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냐?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겪었던 신기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창단해서 첫 여름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년부를 창단할 때 사실 그 창단 멤버들이 다 신앙이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이제 교회 좀 나와줘, 좀 나 좀 봐서 나와줘, 이렇게 의리로 나와주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이 등을 떠밀어서 나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이 나름 좋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청년도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청년들을 들들 볶고 맨날 먹고 마시고 친하게 지내고 놀면서 관계를 형성해서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부서를 창단하고 이 창단한 부서가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한 5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여름 수련회 가서 막 래프팅도 하고 바베큐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다들 막 이제 서로를 위해 주니까 나 사실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어. 나 사실 이런 고민이 있어. 함께 나누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청년 옆에 있는 다른 청년이 어디 아파? 괜찮아? 이러는데 이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눈이 이제 흰자로 뒤집히고 아 소리를 지르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던 그 상황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느낌이 들면서 청년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청년 리더십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청년이 이상해요. 저 청년이 자꾸 소리를 질러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청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수련의 순간이 순식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이제 아수라장 현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 가서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하려 그랬죠. 그래서 그 청년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붙잡으니까 그 청년이 으악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귀신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불과했는데 그 순간 딱 들었던 생각이 지금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딱 붙잡고 청년들에게 둘러싸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청년을 괴롭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계속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으악 소리를 지르다가 눈동자가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청년들이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경험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렸던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어? 좀 힘든 일이 생각났어? 아니면 좀 위로받고 싶은 게 있었니? 했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래요. 제가 뭘 했나요? 진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혹시 자기의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거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청년이 발생하면 안 돼서 전도사님 좀 더 열심히 사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되게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렸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귀신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것을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면서도 자꾸만 이제 상사한테 들었던 잔소리가 생각나고 정말 직장에서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막 그런 사람이 생각나고 나랑 관계가 좋지 않고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꾸 생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있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예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도 덕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들긴 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현상은 오늘날 교회 예배의 모습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기 위해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웨이 교회는 없을까요? 전 여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목사님이 설교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박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악한 마귀와 귀신은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순식간에 내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회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은요, 예수님이 너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해? 라고 해도 나사렛 예수요, 왜 제 계획에 간섭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마귀의 역사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킨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저도 마귀는 그 생각을 회방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아까 우리가 세 번역본으로 봤잖아요. 제가 차마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진짜 닥치라는 거예요. 네, 욕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튕겨져 나가는데, 어떻게 튕겨져 나가면 사람이 그 공동체의 한가운데로 완전히 떨어지게 이렇게 튕겨 나간 거죠.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마귀의 꾀임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질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계신 집으로 방문합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당시에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말씀 얘기해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겪고 있는 병이 중한 심한 열병이다라고 지칭하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당시 이 심한 열병이 40도 가까운 고열을 동반하면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갈릴리 풍토병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자, 이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는데요. 본문 38절에서 3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자, 신기해요. 표현해 보시면 열병을 낫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꾸짖으셨다라는 단어는 귀신을 꾸짖으셨다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씀도 한번 더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를 다 다루고 있어요. 오전 중에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제 저녁에 이르러서 하신 행동을 보겠습니다. 본문 40절에서 41절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저녁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친히 안수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병에 들린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빨간 글씨로 귀신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질병을 대하시는 태도가 귀신들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은 꾸짖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온갖 병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세 번째 본문에서도 그 병자들에게 있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귀신 들린 자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 온갖 병든 자들에게도 귀신들이 있었고 그 귀신들도 예수님 방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똑같이 꾸짖으시면서 귀신들의 말함을 허락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질병 들린 자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꾸짖으셨다, 똑같이 입을 다물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귀신들에게 현혹되어 있는 것처럼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병든 게 아니라 사실은 귀신 들린 건가요? 아니에요. 심각한 병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귀신 들린 자와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귀신들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들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세상에 나타나는가라는 고민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도리어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런 질병이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본문은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진 않아요. 다만 그 질병을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다스림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질병이 걸린 사람들, 그리고 그 온갖 질병이 걸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귀신 들린 표현을 쓸 수 있었고, 그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병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었던 1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교통사고로 한번 죽을 뻔했어요. 이제 새벽기도 설교를 하러 갈 때였습니다. 이제 너무 피곤해서 한 2시간 잤었나?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이제 그날 제가 설교였어요. 너무 설교가 하기 싫더라고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빵 꺼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가 없으니까 막 졸음을 참고 막 창문을 열고 막 할렐루야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렇게 잠을 깨면서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도착 5분 전에 잠깐 눈을 감았는데 제 발이 엑셀을 밟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시속 7, 80km 정도로 이제 지형지물을 들이받았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그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어서 제 머리로 유리창을 들이받고 이제 핸들에 가슴이 치고 왼쪽 무릎이 그 대시보드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찢어졌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제 대가리가 돌대가리라서 다행히 이제 CT를 찍었는데 아무런 이제 이상은 없었고, 다만 이제 간이 여러 갈래로 으깨져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사고가 나서 진짜 몸을 움직일 수가 없고 죽음이 다가오는 느낌을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너무 아프다가 나중에는 정신을 잃으면 편안해지겠거니 생각하니까 진짜 편안한 그 느낌이 다가오는 그 죽음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제가 처음 경험해봤는데,
이제 그 순간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제 아내하고 제 아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팔 두 다리를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몸으로 막 기어가가지고 그냥 목소리도 못 내서 도로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는데, 그때가 새벽 4시 45분이었고 그 시간에 사람이 잘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였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제가 사고가 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시민분께서 이제 저를 발견해 주시고 신고를 해 주셨어요. 조금만 신고가 늦었으면 제가 이제 호흡량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뇌사 판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 시민분의 도우심으로 이제 구급차가 와서 호흡기를 달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살았다 이거였습니다. 다행이다, 살았다. 그리고 제가 전체 한 5, 6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전 믿고 있었어요.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지냐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소변을 제 아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제 머리를 감겨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시간도 못 자고 피곤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그렇게 달려나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잠깐의 졸음도 쫓아내주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서 시민분이 저를 살려줬잖아요. 전 그 시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감사함은 하루도 안 갔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의 신세로 그렇게 눈만 떠가지고 병원 천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바로 찾아왔어요. 그렇게 5, 6주를 기다리고 퇴원을 하고 2, 3개월 있다가는 제가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혈중 그 당 수치가 건강한 사람들은 그 공복 8시간 이후에 재면은 80mg에서 100mg이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측정을 했을 때 이제 350에서 400이 나왔었어요. 집안에 당뇨 유전도 없고, 물론 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긴 했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아서. 네, 콜라도 좀 많이 마시고 했는데, 그렇다고 당뇨병에 걸리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인슐린 주사를 맞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수고하는 저를 축복해 주고 싶어서 이제 제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좀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는 걸 좀 좋아해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지압센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막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저를 마사지해 주셨던 분이 20년 넘는 베테랑 전문 마사지사 선생님이셨는데, 제 목 주변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님, 목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러더니 여기 모르세요? 하고 딱 제 목을 잡아주시는데 목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양을 누르면 왼팔이 다 저려요. 나중에 이제 병원 가서 CT랑 MRI랑 검사 다 해보니까 암은 아니었는데, 사실 이 종양이 암인 줄 알고 얼마나 베갯잎을 적시면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죠.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께 충성한 것뿐인데 왜 나 이런 시련을 자꾸 저한테 허락하세요? 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암은 아니었는데 이게 신경세포에서 자란 거라 수술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려면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성공률이 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제 왼팔이 날아가는 거죠. 저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기도 하고 제 종양과 동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종양이 5cm가 넘었어요. 5.5cm 정도 되는데 좀 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 3가지 사건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다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주받은 인생 같은 거예요.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정말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경험 여러분도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 밖으로 빼내는 그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행동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사고, 악한 질병, 여러분들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하는 일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만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순리대로만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은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난 저주의 결과인데 그 저주의 결과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마귀가 이끈다고요. 악한 영들이 즐겨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고요. 즉 온갖 병자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그들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마귀의 게임에 빠져나와서 귀신 들려버린 자와 같은 상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예수님은 그 악한 귀신 들린 자들, 열병, 온갖 병자들에게 꾸짖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요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마귀의 게임에 빠질 수 있죠. 마귀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항상 회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영역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참견하고 개입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빼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정말 꾀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빠지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지극히 당연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환경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만드셨던 완벽했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마귀의 꾀임에 빠지실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린 이걸 예수님이 시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한 시험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건요, 이 시험의 내용의 첫 구절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의지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고 싶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싫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험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했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셨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은 누구를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함으로 그 시험에서 이겨내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복받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물론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별로 궁금하지 않는 적이 사실 많았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위로가 필요하니까, 체험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받게 되는 콩고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졌던 적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시면서 하셨던 게 뭡니까? 복음을 가르치신 거였어요. 예수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목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 말씀인지를 내 삶에 적용하고 대입시키고 경험하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에 대한 지식을 더 방대하게 늘림과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 대입하는 겁니다. 우린 그걸 가리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들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 예수님의 일생을 면밀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극복하신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나는 지금 내 삶과 환경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셨다면 그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고서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함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한 일은 되도록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예수를 아는 지식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의 다스리심으로 완전히 물드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